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 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그 만남과 그 대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질문을 하시는데 그 질문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 근데 어찌 보면 여러분 굉장히 이 질문은 뜬금없는 또 맥락이 없는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과 사마리아의 대화는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끄집어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숨기고 싶었던,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던, 숨기고 싶은 과거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나는 남편이 없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더 집요하게 그 여인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이 여자에게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마름이었냐면 남자에 대한 목마름. 그리고 이 남자를 바꾸어 가면서 그 남자에게 무엇인가 있을 것 같은 그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세상에 있는 남자들을 5번 바꿔서 살아봤던 그 여자에 대한 목마름인 거죠. 또 이 여자는 아마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행복을 위해서 아마 이 남자를 5번 바꾸며 가면서 좀 제대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을 그 여자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인생이 그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처럼 자기 마음처럼 되느냐? 그렇지를 않았던 거죠. 한 번 결혼에 실패해서 또 한 번 남자를 만났는데 그 또한 실패하고 5번을 남자를 바꾸어가면서 살아보았던, 아마 5번을 바꿔가면서 이 남자에 대한 환멸까지 아마 이 여자가 느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거기다가 또 여러분 본인만 힘든 게 아니고 그 남들이 보는 시선도 무시할 수가 없었을 것이. 가는 곳마다 자신을 위아래로 쳐다보면서 또 나에 대한 수근수근거리는 이야기들을 들었을 겁니다. 나를 위아래로 쳐다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보았을 것이고 아마 그 당시의 사회로서도 그 여자를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 갖고 있었을 거죠. 그리고 그런 아픔이 있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던졌던 이 질문, 굉장히 그 여인에게 듣기 힘들었던 그런 질문일 수도 있는 거죠. 나에게 목마름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 목마름은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는데,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 목마름에 대해서 또 그 여자가 숨기고 싶었던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언급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 대해서 뭐 위로를 해주신다거나 너 참 힘들게 살았다라고 위로를 해주시거나 어떤 특별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필요했던 것은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의 그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어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만 목마름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여러분 목마름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대상만 다를 뿐이지 누구나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또 속에 가지고 있는 인간 본성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목마름에 대해서 예수님이 터치하시는 거죠. 끄집어내시는 거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렇잖아요, 여러분. 처음 보는 여자에게 그의 과거의 이야기, 특히 숨기고 싶었던 그 남자의 이야기를 꺼집어낸다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왜? 그것이 그 여자의 목마름이었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목마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 그 여자가 듣고 그 무례한 질문을 듣고 도리어 화를 내거나 예수님에게 막 뭐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중요한 사건은 무엇이냐? 사마리아 여인이 그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잘 듣고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서 무엇인가 아시는구나, 나의 목마름에 대해서 아시는구나 라고 해서 나의 문을 열고 나의 마음을 열고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람은요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도대체 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될 때, 내 힘으로 무엇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될 때 비로소 영적인 문제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정말 중요한 문제.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목마름이 사람들에게 다 있는, 그래서 그 문제 앞에 서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 수밖에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갈망이 우리 가운데 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 그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느냐, 이 목마름의 주제가 어디로 연결되느냐, 바로 예배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대해서 그 목마름이 예배로 전환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또 여자는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산에서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저 산에서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니 장소의 문제를 꺼집어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이 장소와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너가 지금 드려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 대상이 누구냐를 바로 알아는 거죠. 예수님께 정말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장소의 문제요,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너 앞에 있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너희에게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배를 드리는 때는 바로 이때다 라고 23절에 정확히 이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24절에 보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이 말씀의 선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는데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인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했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예배의 두 가지 요소는요, 여러분, 영과 진리입니다. 먼저 영은 무엇인가? 그럼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거 하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의미로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정의, 하나님을 향한 지식, 우리의 마음의 정성과 힘, 그리고 의지를 다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주일날 또 이 새벽에 그냥 몸만 나와서 예배당에 앉아 있는다 하고 해서 그것이 다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서, 우리의 지정의를 다해서 그것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무슨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려지는 예배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지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깨닫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종교적 정서, 또 다른 종교에 주는 어떤 느낌, 그것이 아무리 강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 아니면 거룩하지 않은 겁니다. 올바르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일어나는 어떤 종교적인 감흥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반응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냥 예배드리지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어있던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 빠져 있는가를 알게 해주시면서 그것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와 경배와 찬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우리의 힘으로 깨달을 수 없고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온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성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세상을 향한 목마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목마름, 우리의 목마름 여러분 세상에서 채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그리고 예배 가운데로 나아갈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예배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마름은 사람에 따라 또 자신의 생각에 따라 다 다른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목마름, 이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마다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있다면 그 부족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오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무엇보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솟아나는 영의 샘물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